노란 글씨가 나왔을 때 목사님, 노란 글씨가 나오면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노란 글씨가 보니까 생각나서 저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렇고 또 지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은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더더욱 말할 게 없죠. 만약에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약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기초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굳건히 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그 어떤 것은 요만큼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일방적인 호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만 그렇지는 않고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공감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문 것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계속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이 우리 인간 안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전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착해서,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자격 없었어요,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값없이.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지불된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은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불경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불경스러운 것을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빈털터리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것은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완전한 절망, 고립, 철저한 파산 상태에 둘째 아들이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요. 그제서야 이제 지난날에 아버지가 베풀어 준 사랑이 생각나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받아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 그래 나는 아들의 자격은 잃었지만 종의 자리라도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떠난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 멀리 보고 우리 아들 언제 오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힘없이 맥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여러분, 1000명 있어도 자식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떠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식 눈에 딱 띄잖아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안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아들이 와서 무언가 아버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네가 내 돈 갖고 가가지고 썼는데 다 1부터 마지막까지 다 말해봐. 내가 납득이 되면 너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넌 지금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징표를 뭘 준 거야? 가락지를 끼게 해주었잖아. 가락지. 아니야, 너는 종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변하지 않는 건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은혜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네 노력을 봤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뿌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요새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내가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은혜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내 어떤 노력으로 세워진, 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 너의 구원을 내가 시작했고 너의 구원을 내가 완성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은혜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상대방이 상당히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옆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 보세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당신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것 아니는 꼭 명심하세요. 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교회 왔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99세에 오셔도 100세에 오셔도 70세에 오셔도 80세에 오셔도 그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을 갖다가 많이 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죠. 그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당신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보실 때 옆 사람이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고 쳐다보세요. 이뻐 보이나 안 이뻐 보이나 보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요? 이뻐요. 이거 희한하죠? 말을 그렇게 하고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고 보면 그래 이뻐 보여. 둘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붙으세요.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음 자체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억지로 막 고민하고 막 짜싸내서 막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터득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주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믿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했으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고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런 이유로 절대 믿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확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 감정, 내 지식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잘하면 미래 때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 누리는 확정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 내 형편 보고, 이런 말씀 죄송해요, 이런 말씀은 안 되는, 내 꼬라지 보세요. 한번 내 꼬라지 잘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날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자신을 보셔야지. 응? 여러분 어때요? 내 스스로 내 모습 보면 어때요? 좋아요? 저런 분은 이제 앞으로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부족함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이 좋을 때만 자식이에요? 미울 때 내 자식 아니에요? 미울 때 내 자식 아닌 사람 흔들어 보세요. 좋을 때든 미울 때든 건강할 때든 연약할 때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여러분,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후손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말씀 은혜로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보기엔 이건 불가능한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셈해서 안 되면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믿은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뢰하심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 상황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될 일 없어,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아닌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통상적인 질문인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심각하게 물어봐보세요. 심각하게. 아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거. 아이고, 내가 지난날에 이제도 보고 저제도 범했는데, 아이고, 내가 막 딴 사람 욕도 했는데 내가 이거 천국 가겠나,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을 믿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셋째, 세 번째는요, 은혜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 모습처럼 살아가자는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요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나만큼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큰일 났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 보고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자랑은 은혜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 야,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 생활을 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가 새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말씀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구원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가요. 성경 전체가 다 이 흐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고 그는 세리이고 아주 부자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백성들에게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뿐만이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권력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다 철저하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삭개오는 마음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무언가, 지금 진심으로 그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삭개오를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오리겠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큰 스캔들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과거를 보지 않고 삭개오의 미래를 보시고 그에게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값전에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애쓰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4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속에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순간 그서부터 그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임한 구원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삶을 바꿉니다. 그 삶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열매는 단순하게 말, 감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전체를 다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로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초가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점검하고 믿음의 뿌리를 다시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